고린도후서 본문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임을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직분을 받았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5장 20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이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도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이러한 권면과 호소를 무시하지 말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받아 누리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곧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에 대한 열정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통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까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그런 그가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5절을 통해서 보면요,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타인에 의해 받은 고난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자처한 고난입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이런 것들은 타인에 의해 겪게 된 고난이죠. 반면에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은 바울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것이죠. 매맞음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그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진 채찍에는 끝에 날카로운 이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곤 했습니다. 또한 3번 태장을 맞았다 하는데요. 태장이죠. 이 태장은 로마의 채찍형입니다. 1세기에는 이 로마의 이 태형을 맞고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사실적이라서 잔인하게 느껴지죠. 바울 역시 그런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매를 맞아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죠. 그는 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옥중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또 한편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이 유대인들이 선동한 이 폭도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난동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축약했는데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도시의 고위층을 선동해서 바울을 추방했습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음모를 꾸몄죠.
루스드라에서는 성난 폭도들이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감옥에 투옥시켰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노리는 군중이 야손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분이 가득한 은장색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 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역 중인 바울을 잡아서 총독 앞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이 주동한 이 폭도들의 난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매맞음, 갇힘, 난동, 이 짧은 세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 세 단어에 자신이 받았던 이 타인에 의해 겪게 된 고난을 상기시키고 또 이 많은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바울은 이 타인에 의한 고난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적도 많았을 겁니다. 낮에는 육체적 노동으로, 밤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운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편 배고픔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물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스스로 자처해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고난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울은 타인에 의해 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충성된 모습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앞에 설명한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로서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바울은 항상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군인은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즉 한 손에는 방어 무기를, 한 손에는 공격 무기를 가진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양손에 공격과 방어의 무기를 모두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방패는 믿음이요, 검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도의 직분을 방어한 겁니다. 곧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깨끗함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 있어서 순결했음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자비함으로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행함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방패요, 곧 방어 무기였습니다. 다른 한편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짓 교사의 거짓 복음을 분별하였죠. 이것이 곧 성령의 검, 칼이죠. 곧 바울의 공격 무기였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박해 속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의롭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셨습니다. 수십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위협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밟고 밟아도 되살아나는 잡초 같은 믿음. 박해하고 박해해도 나날이 굳건해졌던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결사적인 믿음은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타협과 합리화의 믿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단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룹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다가 조그만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명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늘의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한 사람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제 자신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사역자로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목사로서 새벽기도 설교, 오후 예배 설교, 맡겨진 기관들, 전도, 새가족, 신방, 찬양, 사역 등등 맡겨진 일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마치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행사 치르듯이 사역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해도 한없이 부족한데 그저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끝나면 이제 잘 끝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죠. 반복되는 일과와 사역 속에서 어느덧 열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단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사역자로 붙들어 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닌 척도 해보고 자기 합리화도 시켜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괴로웠습니다.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매너리즘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자칫하면 사명이 아닌 직업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삭슬 받아 양을 치는 사꾼 목사가 되기 쉽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 사역 환경이나 삶의 상황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분별된 예배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말씀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모하는 마음과 또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또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기도가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매너리즘에서 나와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고 은혜를 받기 위해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내가 맡은 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안의 열정과 회복과 또 열정의 회복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메말랐던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열정과 기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역을 위한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매너리즘 속에서 괴로웠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는 몇 번이고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주님께서 주신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항상 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박해도 그런 그를 넘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을 참고 견디는 믿음에 앞서서 과연 내가 주의 일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사명감은 우리를 끝내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성령 충만함에서만 나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분별하여 충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곧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땅에 남겨진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역설적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같으나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이다 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전했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그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한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죠.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때문에 그 참된 진리를 바울을 통해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바울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 탁월한 선생으로서 이름을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선생이요 많은 성도들의 영적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였습니다. 때문에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사경을 딛고 일어나 지금도 멀쩡히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기서의 근심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핍박만을 뜻하지는 않죠. 현재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에게 많은 근심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결국 영적인 성숙과 결실로 맺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미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항상 부족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끝으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능통하지 못한 자라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수많은 박해를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비춰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 담대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이 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자족하며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의해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모든 것을 가진 참 사도로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속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집착해서 영적인 내적인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 역시 사역자로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집도 없고 유명하지도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근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죠. 그러나 저는 얼마 전 태어난 제 딸에게 목회자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 중에 혹 부르심이 있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세상적으로는 없는 자 같으나 영적으로는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근심하고 매너리즘에도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약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저를 목회자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보다 크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가치 기준으로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할지인정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은 마음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복음을 나누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수많은 박해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을 본받기 원합니다. 혹시 식어진 열정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삶을 향해 끝없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위로부터 주시는 이 주님의 평안과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